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막을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기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번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저를 보면 됩니다. 저기는 조연출이고 괜찮습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7장 1절 8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도록 그들이 낮추게 하라. 아멘. 아멘은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읽기는 했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뭐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슬슬 따라오게 되면 아마 이 번제단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될 줄은 믿습니다. 어제 요단놓고 했더니 저 뒤에서는 안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설명할 때 잘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제단, 여기 이제 저 뒤에 보입니까? 안 보이면 앞으로 나오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뒤에 고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시면은 앞에 다 보이죠? 잘 보이죠?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특별히 뒤에 앉아 계셔야 될 분만 안 계시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나오시면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제 성막 물타리가 다 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성막 문이 있어요. 이 성막 뜰문을 지나가면 바로 네모진 이 제단 이것이 보이게 되는데 이걸 번제단이라고 하고 이거 끝난 다음에 공부하게 될 물두멍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따지면은 요 이제 물두멍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놨고요. 그리고는 이제 성막이 이렇게 쳐져 있죠. 여기 이것을 이제 제사장들의 그 작업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바로 이제 이런 형식으로 번제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번제단의 재원을 보면은 번제단은 아까 우리가 읽은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가로, 세로, 쉽게 말하면 가로, 세로가 5규빗이라는 거예요. 5규빗. 우리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어가면서 딱딱 짚어볼까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길이가 5규빗, 그러니까 2.5m가 되겠죠? 이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니까 길이가 5규빗, 그 다음에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드는데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3규빗, 이 높이가 3규빗, 1.5m. 그러니까 제단 2.5m, 2.5m는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게 되겠죠? 상당히 큰 제단입니다. 그 네 모퉁이 2절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랬어요.
이 네 모퉁이에 이렇게 뿔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뿔을 만들때 그것이 이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어지게 하라 그거예요. 그 모퉁이에 이어지게 하라. 그리고 제단을 노스로 쌓아. 그러니까 조각목, 어저께 얘기했죠. 씻든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이것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그러니까 보조 기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보조 기구, 여기 뭐 이렇게 부삽도 있고 또 대담 통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 기구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노스로 만들다 그랬어요.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그물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제단이 있으면 이렇게 그물 모양,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고기 굴 때 석쇠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 놋 고리 있잖아요. 요것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 가운데에다가 중간에 오르게 하라. 그리고 모델에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성경을 봐가면서 이렇게 저 얘기 들으면 잘 이해가 돼요. 이렇게 3.5m, 높이가 3.5m인데 이런 그물망을 만들어가지고 이 절반에 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 밑에는 장작들이 타고 위에는 고기, 그러니까 소, 염소 뭐 이런 고기들이 불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제단을 만들고 그물망을 하는데, 이 제단의 원재료가 시띠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아. 거기까지 41절까지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5절까지 6절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그랬어요. 채라고 하는 것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마 같은 걸로 보면 이렇게 채가 있어가지고 가마꾼들이 이렇게 이제 들들기 없게 내전이 하잖아요.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죠. 뭐 기반을 끄덕끄덕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좋아요. 이 채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아.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제단을 매게 할지며.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이것을 소 구르마에다가 식혜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매라는 거예요. 어깨다가. 이거 매는 제사장 뼈빠지겠죠? 골병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심으로 하려면 골병 들지만 나중에 얘기합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일 그대로 만들게 하라. 아멘. 이제 이 이야기를 읽어도 이 그림을 봐가면서 머릿속에 연상하다 보면은 나중에 읽어도 시방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죠? 만약에 이해가 아무것도 안 된다. 어떡하겠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불이 막 타고 이렇게 밑에는 장작이 이렇게 이제 떼가지고 저 뒤에 한번 보세요. 모니터 보면 더 선명하게 나오죠. 우리 어떤 권사님이 오늘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령 기초연금 받으셔가지고 1000열매로 들으셨어요. 감동스럽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모니터 설치하면 아마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씨앗이 뒤에서 분명히 제가 간 다음에 설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나는 그렇게 믿고 갈게요. 어쨌든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쌌다 그랬는데, 놋으로 쌌다고 해가지고 놋재단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번제단을 놋재단 혹은 주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번제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제단에서는 주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요. 번제가 뭐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은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장소가 바로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물은 살아있는 짐승이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죽은 고기를 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니고 산 짐승을 끌고 와서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한다고? 날마다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저렇게 날마다 죽노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큰 교회 그 교역자실에 한 30여 명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내 책상 앞에는 저런 그 탁상 달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어떤 때는 화가 확 치밀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날마다 죽어야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지금도 저 함양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옛날 함양이라면 함양 산청 이래가지고 제일 오지잖아요. 지금은 아주 교통이 너무 좋아졌어요. 사통 팔달 그러니까 충무 대전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또 88 광주인가 거기에서 대구까지 88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해서 아주 곧 교통이 요지가 됐는데 옛날만은 또 함양 삼청 그러면은 오지 중에 오지 무지부천동 이런 식으로 오지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시골 총각 처녀들이 이제 그전에는 이제 무작정 상견이라고 해서 이렇게 돈 벌러 이렇게 서울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응을 못하고 서울서 그래서 이제 고향 내려와가지고 이 도시물을 먹어봤잖아요. 도시물을 먹어보니까 시골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야. 땅을 파자니 힘들고. 그리고 돈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청년들을 데리고 땅을 이렇게 다락문 있잖아요. 이렇게 다락문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다락문이라고 하는데 그 다락문을 사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우리 장로님도 양계장을 하시는 장로님 계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라 할까 넓지가 공간에다가 닭을 틀어놓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유기농 계란 생산을 한다고 그러나요? 유기농 계란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 이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닭똥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잖아요. 양계장을 지나갈 때든지 아니면 요새 이제 막 농사철이 시작되니까 개분 걸은 이거 갖다가 이렇게 논밭에다 뿌리면 그 옆에 지나가면 너무너무 냄새가 나죠. 그런데 닭이 아니 전문가가 아닌데 이 전문가들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 정말. 닭이 이렇게 배터리식의 그 양계장에 갇혀가지고 모이 먹고 안 낳고 모이 먹고 안 낳고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똥을 싸면 그렇게 냄새가 나네. 여러분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딱 받으면은요 똥 꾸는데 무지하게 납니다. 집덩이인지 모른다고 택떨는 소리. 그것은 마음이 편하고 몸이 건강할지 그렇지만은 우리 몸이 아프고 막 스트레스 팍 받게 되면은 우리 내 똥도 구리해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 방구만 껴도 무지하게 꿀 때가 있죠. 특히 고기 같은 거 맛있는 비싼 거 먹고 막 내가 뭐야. 그런데 옛날에 우리 시골서 닭을 키워보면 슬슬 마당에 다니면서 모이주서 뭐 산빛달에 뭐 이런 데서 막 파가지고 거기서 모래도 막 파먹고 이런 닭들은 뜰팡 밑에 마을 밑에 뜰팡 있잖아요. 그런데 다 거기서 자도 별 냄새 못 냈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청년들을 데리고 그 지리산 기슭에서 그 양계를 하는데 자연농원을 하는데 그냥 나가면 그냥 틀어놓고 미기는 거야. 근데 그 달걀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 달걀을 찌잖아요. 찌면 한참 놔두게 되면 달걀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그 사이에 꼬무스름한 막이 있잖아요. 그런 계란 있어요 없어요? 주부 아니에요? 그런 달걀은 별로 그렇게 좋은 달걀은 아니야. 하얗고 속이 덜하고
막이 없는 그런 닭이 아니죠. 맞죠? 근데 그 유기농 닭을 낳는 닭들은요, 스트레스를 덜 받아가지고 그 근처에 가도 별로 닭똥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팔로야, 팔로. 어디다 팔아먹어요? 많이 달면 생산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산에 있는 보사단, 우리 목사님도 보사단 참고를 하셨는데, 보사단 교회에 그때는 고속도로 듣고 그렇지, 보호차 싣고 오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다 팔아줘야 돼. 사단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좀 우리 근행 가족들에게 이것을 팔겠습니다. 근데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이 금은 그 사람한테 다 농촌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오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뭐 기름감자도 주어서 이제 뭐 기름 뭐 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기름감자 좀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진해, 중령으로 진입해서 진해에 있는데 함양은 진해는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혼을 거기는 또 거리 가족들이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많이 팔아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여전도 회장과 임원들 이렇게 모시고 오라고 개 한 마리 잡아주겠다고, 네? 개 한 마리 잡아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싹 이렇게 같이 갔어요. 이제 잡아주겠다고 나눠서 갔는데 개 한 마리 잡아주겠다는 얘기를 걔가 들은 거야. 걔가 도망가가지고 산속으로 돌아가가지고 오지를 않아. 저쪽에서 하고는 또 도망가고. 여러분, 이게 누가 꿈에서 웃기나 하는 얘기가 실제로. 그러니까 걔는 잡으려 다 잡아도 못 잡고 닭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근데 유명한 큰 들통에다가 물을 끓이고 이제 닭 모아지 이렇게 몇 마리 비틀어가지고 뭐 진해에서 한양을 갔으니까 닭을 잡으려니까 닭 모아지 비틀어가지고 날개 주지 밑에다 탁 끼워가지고 몇 마리 해가지고는 이제 물 끓여가지고 이렇게 들들 이렇게 큰 대야 그쪽에다 놓고 이제 튀게 될 가는 털을 뽑으려고. 그 한 마리는 다 잡아가지고 잡다 큰 거 잡아가지고는 이 뜨거운 물에다 다 집어넣는 순간에 그래가지고 이게 다 죽은 줄 알았던 닭이 말이에요. 튀어나오는데 닭만 놀는 게 아니라 다 불쌍히 놀랐어요. 그 목사님도 그냥 이거 생각해보고 다 죽은 줄 알고 뜨거운 물에다 넣었는데 이게 막 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내가 교훈을 참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뭐가 확 비틀어놓으니까 죽은 척 거기다가 뭐 작은만 조금만 하고 막 치는 교인들이 있어. 이 교회는 없지만 다른 게 있더라. 제대로 죽어야 되는데 탁 죽어야 되는데 이게 살아가지고 자꾸 모가지 들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이 되려면 죽어야 돼요. 이럴 때는 아멘하는 게 신사는 중요해요. 억지를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야. 살아있는 내가 와서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을 해요. 선언. 할렐루야. 어제 얘기했죠? 뭐 참기름에다가 그냥 소금 찍어가지고 꼬숩다. 뭐 닭 죽은 얘기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재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제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어려우니까 하여튼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뭐 다음날 기회에는 얘기하기로 하고 이런 5가지 종류가 있고요. 제사의 방법에는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런 방법이 있다 그거예요. 화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지는 것은 화제라고 하고 요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거고 거제는 아래로 흔들어서 높이 들어드리는 거고 전제는 제물의 포도주를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일 때가 되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하잖아요. 그것은 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이 순교당할 시기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순교의 제물이 된다. 이렇게 포도주를 붓듯이 자기가 피를 흘려 죽을 것을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 이렇게 전제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요제로 드리고 성경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화목제라고 하는 이 종류를 요제라고 하는 방법으로 드린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괜찮아요. 다 아잖아요. 그런데 모르면은 화목제를 요제로 드리고 뭐 속제제를 거제로 드리고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중국 사람은 헷갈리지 않아. 들것자 다 아니까. 흔들요 다 아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은 중국어에서 온 말이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명확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화목제를 거제로 드리고 이게 뭔지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방법과 종류가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거제는 저렇게 높이 이렇게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들거자 자체가. 또 요제라고 하는 것은 뭐 저렇게 막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앞뒤로 흔들어서 높이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이렇게 술을, 포도주를 붓는,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것을 화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제자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다. 왜? 뭘 봐서? 5규빗, 높이가 3규빗. 그러니까 숫자 5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상징하고 숫자 3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땅의 완전수는 4시고 하늘의 완전수가 3이기 때문에 5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다.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훈련된 일꾼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딤나무라고 하는 거, 이 나무는 저렇게 생겼어요. 이 시딤나무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는 나무가 바로 시딤나무예요. 그래서 원산지가 시나이반도 북부라고 그렇게 하는데, 시나이반도 북부의 연평균 강유량이 100에서 200mm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뭐 100mm 이상 오잖아요. 하루에도. 그렇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올 때도 있는데, 1년 사막 지역의 평균 강우량은 60mm 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이 되버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시딤나무의 뿌리가 보통은 뿌리가 50에서 60m까지 뻗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무의 뿌리는 약 2km 정도. 근데 별로 놀라는 분들이 없이 한 번만 그리고 놀라시는데 좀 놀래봐요. 나무 뿌리가 2km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는 뭐예요? 자꾸 물을 찾아 가잖아요. 그렇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딤나무는 영어 성경에 보면 대개가 뭐라고 하는 아카시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어떤 그 세미나에 이렇게 누구라고 전 얘기는 안 하겠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이 성막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의 세미나를 3번 연극 참석을 했거든요. 했는데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조각목이 뭐예요? 우리 조각목이라고 하잖아요. 조각목이 뭐예요? 조각 붙여서 나온 판에 붙인 판때기,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X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을 할 적에 원문 성경을 참고를 해서 번역을 했지만 중국어 성경을 많이 참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모르시면. 네. 근데 중국에 가면은 원산지가 중국인 조각자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뭐냐? 저렇게 생겼더라. 조각자나무가. 그 가시가 많아. 근데 조각자라고 하는 이 한문 글자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저 나무의 특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자, 조자는요, 그 중국말로 아침 인사가 뭔지 알죠? 조샹하오. 아침 인사예요. 조라고 하는 것은 아침 조자거든. 이르다. 그런 뜻이 있지만, 이 조자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갑옷이라는 하는 뜻이 있어요. 갑옷. 이렇게 갑옷. 그 다음에 각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뿔을 말하죠. 그리고 자라고 하는 것은
가시, 찌를 자예요. 가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나무는 나무인데 조합자라는. 아까 영어 성경에는 그 시듐나무를 뭐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죠? 아카시아. 근데 우리가 가서 시듐나무를 성지순례 가서 봤지만은 시듐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시듐나무와 가장 흡사한 나무가 아카시아. 가시도 그런 나무니까. 그러니까 아카시아라고 시듐이라는 말을 아카시아로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요새는 아예 그냥 시듐이라고 그냥 번역을 한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조각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조각자는 그냥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합판처럼 만드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이 시듐나무가 저렇게 그냥 생긴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널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한 나무로. 그럴지라도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조각자 나무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적에 번역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라든지 요엘서, 민수기, 사사기에 보면은 시듐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고 아벨 시듐이라는 지역도 나오고 벳 시듐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듐나무가 많은 지역을 가리켜서 그 지역을 시딤이라고 불렀어요. 시딤나무가 많은 지역. 자, 우리나라 어떤 마을에 가면 저렇게 대추나무가 많은 지역 있죠. 거기 뭐라고 해요? 대추나무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시딤나무가 많은 그 지역을 시딤이라고 불렀고, 시딤 골짜기 내에는 아벨 시딤 혹은 벳 시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딤나무는 이집트에서는 영생불멸의 나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렇게 미라의 관을 짤 때 큰 시딤나무를 대해서 이렇게 미라, 이게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 가면은 미라들이 많잖아요. 그 미라를 이렇게 보관하는 나무 관, 이것을 시듐나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가지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산에도 그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죠. 주목은 살아서 1000년, 죽어서도 1000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그 주목나무 바둑판 하나 하면은 몇백만 원이 만나, 몇천만 원이 만나 할 정도로 굉장히 바둑판이, 주목나무 바둑판이 비싸거든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시듐나무를 영생불멸의 나무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관을 짜는데 사용했고, 시골인들은 시듐나무로 성막기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조각목처럼 전적이면 그 번제단 이렇게 만든 후에는 다른 용도로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썰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학설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시듐나무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인성.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지 없도다. 아멘.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은 저렇게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아무 귀족 출신도 아니고 나사렛 목수 이런 식으로,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은 마치 시듐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시듐나무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저 시듐나무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주 막 하늘을 찌를 듯한 쭉 뻗어있는 그런 좋은 나무가 아니거든요. 저렇게 엉그런 나무예요. 번제단에 널판 등에 사용된 그런 나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필요하고 또 잘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무 이 자체로서는 뭐 이렇게 쓰기가 어려워. 근데 이것을 잘 다듬고 고르고 이렇게 하면은 번제단도 만들 수 있고 널판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쓰임받는 그릇의 일꾼이 된다는 거죠. 성도들도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아니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녁마다 나와서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은혜 받고 제목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훈련을 잘 다듬어지고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듣기 싫고 내가 듣기 거북하고 뭐 이런 얘기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내 원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거구나. 응? 덩어리를 좀 이렇게 좀 제거하는 시간이구나. 뭐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뭐 강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비유만 맞추면 잘한다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엉거리가 덩어리 같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좀 골라내기도 하고 이렇게 쳐내기도 하고 잘 다듬어야 쓰지. 네, 그냥 놔둬가지고는 자연인 그대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나를 유용한 하나님의 제단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텝나무로 만들고 놋으로 쌌다 그랬어요. 놋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할 수가 있고요. 또 능력과 대속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놋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광야의 못된 사건 이후에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구조를 보면은 저렇게 다 나무로 만들고요. 이 모든 것을 안팎으로 놋으로 싼 거예요. 놋으로. 그런데 여러분 금이 불에 녹는 온도가 1069도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금강석 이렇게 뭐라 할까 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돌 있잖아요. 이것을 요구하는 속에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순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순금을 녹여가지고 또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그것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금이 불에 녹는 온도가 1069도인데 놋이 불에 녹는 온도는 1083도. 그러니까 금보다도 놋이 더 강도로 따지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물체가 불에 타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는 열, 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산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이 교회에서는 전혀 조심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보자기야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정도면 뚱뚱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뚱뚱해가지고 그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살 뺀다고.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좀 뛰어야 되죠. 그런데 살 뺀다고요? 내가 오늘부터 살 빼겠다. 교회 갔더니 말이야 뚱뚱한 사람부터 나만 뚱뚱하는 거야. 댄데 이래가지고 자극이 돼가지고 살 빼다고 뛰잖아요. 야, 좀 더 빠지게 막 더 뛰자. 뛰가지고 막 해가지고 땡치가 될 때까지 뛰어가지고는 살이 안 빠져요? 빠져? 안 빠져요. 땀이 빠지지 살이 안 빠져. 물이 빠져요. 왜 물? 살을 빼면 못해. 살이 빠지려면요 적당한 속도로 뛰어요. 뛰면 몸에 이제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는데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돼. 산소가.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라고 들어봤죠? 유식한 얘기. 유산소 운동. 그거에 살이 빠지는 거예요. 살이 빠지려면 뭐가 빠져야 돼? 기름이 빠져야 돼. 근데 기름은 땀으로 배출이 돼요? 안 돼요. 땀은 뭐예요? 물. 땀 쫙 흘리고 물 마시면 그만이야. 살 안 빠지는 거예요. 살은 지방이 타야 되잖아요. 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니까요. 뭐? 열, 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운동한다 해가지고요. 또, 그럼 열심히 뛰어야지. 빨리 뛰어가지고 산소가 부족하면 안 된다니까 적당히 뛰어야지. 딱 해가지고 열이 딱 나가네. 그렇죠? 얼마 정도? 한 20분 뛰면은 열이 나가지고 이제 땀이 촉촉하게 돼. 나 운동 다 했다. 절대로 살 안 빠지는 사람. 그때부터 이제 살 빠지는 시간이야. 그 뒤부터. 근데 한 20분 뛰고 열이 좀 나가지고 이제 산소가 공급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같이 뛰는 사람하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대화할 정도로 해가지고 유산소, 산소가 잘 공급이 돼야 기름이 이렇게 연소가 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막 100m 달리기 치고 뛴다든지 막 들것을 막 들어가지고 그냥 막 땀 빡빡 흘리고 땀 쫙 흘려서 살 빠졌겠지. 탭 들면서 그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 강의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밑에 장작이 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쇠고기 같은 건 이제 기름 붓고 이런 걸 막 이렇게 태워봐요. 고기 굽다가. 그거 막 불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번제단을 뭘로 만들라고? 속에는 나무잖아요, 나무. 그리고 겉을 뭐로 싸라고? 노수로 싸라. 그런데 장작이 밑에서 막 불이 타고 위에는 그 고기가 타잖아요. 쉽게 말하면 재물이 타잖아요. 그런데 이게 속에 있는 그 시든 나무, 조각모 이게 탈까 안 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탈 것 같죠? 근데 안 타는 거예요. 왜? 열 전달되는데 뭐가 없어 벌써게? 네. 노수를 완벽하게 쌓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탄소 가습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강한 열이니까. 그래서 영국의 소방당국에서 실험을 해봤대.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해봤더니 나중에 열어보니까 하나도 안 타. 안 타는 사람이 없지. 열만 있다가 타는 게 아니고 막 불이 막 나. 그런데 갖다 이불 같은 거 막 물 적셔가지고 팍 덮어버려. 산소를 차단시키면 타 안 타? 안 타는 거예요. 불나면 이렇게 해서 산소를 공급시키는 것을 중단시켜야 불이 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북한에서 했다가 하면 또 다시 한번 실험을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영국 소방서에 해봤다면 그래도 믿을만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고기가 타는 거 있잖아요. 이 타는 것을 이 온도가 몇 도가 되면 탈까? 100도 되면 타는 거예요.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예요? 100도.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적에도요. 이렇게 이 적세에다가 직화구이하는 것이 제일 나쁘다고 하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뭐야? 물에서 삶아 먹는 거야. 수육으로. 그게 제일 좋대요. 왜? 아무리 높아도 100도 넘어가지 않잖아. 무슨 얘기 하겠죠? 안 타니까. 앞으로는 고기 잡수려면 수육에서 잘 드세요. 어쨌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조각목 시틴나무로 쉽게 말하면 막구를 짜고 거기다가 이 노수로 완벽하게 쌓아 입혀라. 그런데 밑에서는 장작이 타고 위에는 아까 그물망 위에는 고기가 있어가지고 소고기, 양고기, 막 염소고기는 고기가 있어가지고 불때잡다 해가지고 막 저렇게 막 타는데도 이게 안 녹아내릴까? 도시 녹는 온도가 몇 도? 손들고 저 앞쪽에 남자분 나왔어. 그걸 하려고 내가 시방에 갖다 놓고 나오라고. 내가 이 책을 쓴 저자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해가지고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는 오늘이 2024년 3월 26일? 27일? 자,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하는데, 아이고, 배 먹을거리 나거든요. 읽으시고, 오분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좋은
하지마. 잘 들으시라고. 또 있으니까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만약 못 하면 또 갖고 올게요. 어쨌든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영국 소방서에서 실험까지 마친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노시 녹는 그 온도가 1083도래. 절대 안 녹아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무가 타지 않는다. 라는 것을 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8절로 40절 시작.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여 하나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놋이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다른 분을 드리는 그 고라와 그의 일당들 한 250명의 제사장들이 향로를 들고 이제 갔다가 저렇게 불이 나와서 다 살렸거든요. 그리고는 향로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이 향로를 펴서 이걸 녹여가지고 펴서 이 제단을 쌓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념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에 도전해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한테 말씀 따라서 생활해라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향로 250년이 들었던 그 향로 이것을 녹여서 편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제단을 쌓는 용도로 사용을 해라. 그래서 이제 시딘 나무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 놋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 출애굽기 38장 7절 시작. 제단 양쪽 꼬리에 두 채를 끼워 매게 하였으며 제단을 넓어하는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저렇게 속이 비게 만들고 그 절반 밑에는 장작이 타고 위에는 재물이 타도록 저렇게 만들었는데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고 놋으로 싼 제단이 불에 타지 않는다. 그것은 열을 가해야 될지 모르지만 열도 1083도에서 견디는 놋이 100도씨에서 타는 그 불의 열에 절대 높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또 정사각적인 번제단. 이 정사각형 5m 바이 5m라고 했잖아요. 가로 세로가 5m 바이 5m.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인종차별도 없고 남녀차별도 없고 지위, 빈부, 학식 이런 거 차원 없이 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4개의 뿔이 있다 했죠. 4개의 뿔은 북쪽, 동쪽, 서쪽, 남쪽 4개의 뿔이 있어요. 이것은 사방으로 뻗어나갈 복음. 그러니까 북쪽, 동쪽, 서쪽, 남쪽에 영어 머리자를 따면은 뉴스가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바로 그 뉴스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뭐 꼭 4개 풀이 뭐 복음이 뻗어나간다. 뭐 그게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은 천지사방에 다 퍼져나가는 좋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높이가 3규빗이라는 거예요. 3은 아까 얘기했죠. 하늘의 완전수라.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내주셨잖아요.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의 희생의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단 땅 위에 서 있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특별히 어린아이라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제단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네 모퉁이에 있는 네 개의 뿔, 이것은 뿔은 빛난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 동물의 광채를 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뿔을 높였다, 뿔이 잘렸다. 뿔이 높였다는 말은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뿔이 잘렸다, 그것은 패배했다는 얘기죠. 이 뿔의 용도는 제물을 바쳐질 짐승을 잠시 내어놓을 때 이 뿔에 내어놓기도 했고요. 이 뿔은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솔로몬 앞에 이제 죄를 짓고 솔로몬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제단에 들어가서 뿔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요압 장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제단에 뿔을 잡으면 어떤 죄를 지어서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뿔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못 죽이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죽게 되는데요. 또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시편 18편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뿔은 아주 능력이다, 힘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채가 두 개잖아요. 네 개의 고리와 두 개의 채. 그러니까 여기 이 채라고 하고 고리라고 하는 것은 요거 채를 끼기 위한 그 고리.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이 네 개의 고리와 두 개의 채, 이건 뭐냐? 그 원형의 고리, 그 누가 노래했는지 모르지만 끝도 시작도 없는 사람의 미로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미로가 끝도 시작도 없다고 하잖아요. 끝도 시작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원형 동그란 그런 고리를 말하는 것이고, 두 개의 채, 분형과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과 기도, 또 십자가와 부활, 이런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십자가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부활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자주 다녔었는데요. 요새는 중국에 좀 못 들어가지만 중국에 가가지고 십자가 얘기한다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얘기하면 엉엉 울어요. 근데 부활 얘기하면 맹수맹수 잘 몰라. 근데 저 중남미 쪽에 가가지고는 십자가 얘기는 하지만 내가 얘기했죠. 십자가는 우리가 징글징글하다. 고생, 고난 이런 거 징글징글하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병나면 나가해주고 귀신이 쫓겨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얘기만 해서라는 거야. 부활의 영광만. 그래서 그렇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열매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만 하면은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이 될 수 있어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하면은 신비주의로 그럴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예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한데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주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알죠? 주의, 무슨 주의, 그러면은 임금 주자 오르르 자야. 임금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신하 1000명, 10,000명이 아니요 그래도 임금이 맞다 그러면 맞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참고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임금이 틀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맞다 그래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칼빈 옳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난 칼빈주의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주의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아. 공산주의? 네? 이거 주의. 또 민주주의가 좋아.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좋다는 게 아니라고 더 아니라. 인간의 제도는 완벽한 것이 없어요. 민주주의가 완벽해요?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자본주의를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메꾸느냐? 기독교 신학으로 메꾸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대로 하면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약점, 부족한 점들을 다 보충할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어디에서부터 힌트를 얻었겠어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힌트를 얻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말살해버리니까 저 사람들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대로만 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도 자꾸 망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망해가지고 자꾸 사회주의화. 지금 뭐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그냥 막 복지하고 아주 그냥 포퓰리즘 때문에 망하는데 우리나라도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 소망 없어요. 어려워요. 어디에 가야 소망이 있냐? 말씀대로.
믿음 따라서 생활할 적에 우리 이 나라가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만 해도요,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뭐 불과 70년 전. 바꾸는 사람 많았어요. 바꾸는 사람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도요, 다뭐 우리 친구 너무 말렸어. 다들고 먹어서 와나 퍽 눌러, 퍽 건드리면 퍽 쓰러져. 애들이 그거 쓰러지려고 좋다고 또 퍽 하는데 그렇지도 한번 안 하거든. 친구라도 밀어뜨리고. 우리가 뽕으로 받으니까는 이 도시락 가먹으면 걔는 밥을 못 사와가지고 우물가 거기 가서 물 마시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이렇게 못 먹다 안 먹다 보면 사람이 부황만 나가잖아요. 이런 사람들 내 눈으로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면 안 돼요. 할렐루야. 고리로 된 중간에 그물망이 있어요. 그물망은 일종의 석쇠 역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는 장자, 위에는 불타는 재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과 공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지만은 죄는 심판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죠? 죄인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죄는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낸 예수님에게 이 죄값을 다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 이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됐어요. 시작. 번제물 아침까지 제단 위에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꺼지지 않게 하라. 응? 여러분, 레위기 6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자, 여러분들 처음 불이 내릴 때가 BC 1445년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전이 회파되기까지, 그러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기까지 엄청나게 오랫동안 약 100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 자, 어떤 기록을 보니까 중국에서의 주부의 권한은 고가 열쇠에 있대요. 일본에서의 주부의 권한은 밖으로 중국에 있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주부의 권한은 불을 잘 보관하는 화로에 있다. 그래서 전라도 영광의 신씨가 보면은 500년 동안 화로불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불씨. 며느리들이 불씨 꺼지면 큰일 나죠. 지금은 뭐 라이터, 성냥 이런 것이 많고 뭐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탁 들어오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불이 귀했을 때 옛날에는 며느리가 뭘 꺼트리면 안 돼? 불씨. 네, 불씨. 그러니까 세 씨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마음씨가 좋아야 돼요. 솜씨가 좋아야 돼요. 불씨를 꺼트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며느리들이 잘해야 되는 3대 씨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미드라시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영적으로 강할 때에는 소 있죠, 소도 수초 만에 태웠대. 번데단에서 금방 소 한 마리를 확, 소 한 마리 태우려면 얼마나 시간 오래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강할 적에는 순식간에 태웠다는 거야. 미드라시의 얘기가. 근데 영적으로 약할 때는 비둘기도 제대로 못 태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구나. 참고는 할 만하죠. 네. 여러분, 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로 따지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소멸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있습니까? 뭐 불러불러불러불러 막 불러불러불러불러
소리지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불 받았으면 안 꺼져야지. 여기서는 막 하다가 집어가고 이런 싸가지 확 까먹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쏟는 비결을 알려드릴까 봐 안 알려줘도 괜찮죠? 혈기 부리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요 은혜 받으면 100번 받으면 집에 가서 이런 싸가지야. 몇 번 하다 보면 은혜 싹 나가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혈기 전혀 안 부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네. 자, 따라합시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소멸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이번 기회에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더욱더 일어나게 해야지. 여기서는 은혜 받고 야 가라 내가 또 뭐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 받은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혹시 목사님 또 오라고 해가지고 다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별 기회가 있으면 은혜 받은 거 소멸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은 마찬가지고 매번 예배에 마찬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애들이 막 너지를 놓고 그냥 막 오박 난다 다 해놨어. 이놈의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한번 화냈다 그러면 받으면 싹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 소멸하지 말자. 자, 어깨에 내용을 말한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지만 2.5m가 2.5m 예? 나무로 만든 것도 거기다 못으로 쌌다. 이게 아주 뭐 엄청나잖아. 근데 번제단을 옮기는 규례가 민수기 4장에 나오는데 제단의 재를 버린다. 제단 위에 자색 고데기를 편다. 모든 기구들을 그 안에 둔다. 해달의 가죽 두께를 그 위에 덮는다. 채를 꿰다. 보아 자손들의 어깨에 댄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봤다시피 저렇게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내서 번제단을 나눠야 되는데 이 번제단 무게가 상당했을 거 아니에요. 내년을 어떻게 매겠어? 그렇죠? 어깨에 빠지겠지. 어깨에 제단을 매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했겠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걸 미지 어떻게 네 명의 그 엄청난 그 번제단을 이렇게 매냐고요. 여러분 혹시 기도원에 가서 번제단을 직접 한번 그 구격대를 2.5m, 2.5m, 3m면은 내가 177cm거든. 키가 내 키가 훨씬 넘는 거예요. 뭐 더 넘는 거예요. 3m면은 번제단이 그냥 뭐 이만한 아니 이걸로 하는 건 뭐 요만한 건줄 알고 아니요 이거보다 90배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 메고 가냐고. 어깨가 빠질 수.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됐겠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됐겠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여러분의 노력 가지고 되겠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6절 시작. 마음의 영혼에서 말씀하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 능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에게 되지. 저 말씀이 저게 적응이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번제단에는요 여러 가지 보조 기구들이 있다가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예, 디모데후서 2장에서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 첫 번째 기구 중에 하나가 제통의 제통, 제단 문통. 제단이라는 것은 문제거든 문제. 그러니까 제단에 제물을 태우면 밑에 장작에 재도 있고 고기 재도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거 계속 쌓이면은 계속 제단처럼 못 지내잖아요. 이걸 다 쳐놔야 되잖아. 쳐놔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제통이 있어야 되겠지. 예, 세마포 포장이 더러워져. 여기에 있는 세마포 포장이잖아요. 여기서 불을 떼고 재물을 태우니까
막 제가 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마포 포장을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숨치고 사는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된다. 여러분, 치앙마이가 참 좋은 도시예요. 태국의 치앙마이 북부. 치앙마이 갔다 오자. 이건 죽부이자까지는 낼 필요 없어요. 치앙마이 참 좋아요. 가서 생활, 특히 겨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두 번 혹은 세 번 이렇게 치앙마이를 매년 한 10여 년 동안 다녔었거든요. 강의하러 가요, 강의하러. 근데 요즘은 가지 마세요, 요즘은 왜 가지 마냐 점점 더워지는 것도 있지만 그 치앙마이나 동남아시아가 4월, 5월이 제일 덥거든. 더워지는 것도 있지만 산적들이요, 화전민이 불을 질러 이때 되면. 그래가지고 온통 채. 그래가지고 공기가 너무나 요새는. 치앙마이 가면 뭐 마사지도 좋죠. 음식도 맛있지. 온천은 그냥 막 계란 이렇게 온천 물에 넣으면 10분 안에 다 익어버리고 막 유황 냄새가 팍팍 나지. 그것도 뭐 다른 사람하고 빼고 같이 목욕하는 거지. 아니라 닭장처럼 그 베스트하고 있잖아요. 목욕통 요거 칸칸이 하나씩 넣고 거기서 혼자 하는 거야. 뜨거운 물에. 그리고 너무 뒤어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확해가지고 섞어가지고 하는데 진짜 마사지하고 맛있는 거고 운동하고 너무 좋아. 우리나라 가지고 돈 10,000원 가지고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면 먹기 힘들죠. 근데 10,000원 정도만 먹어도요 진짜 여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좋아. 요새는 가지 마. 네. 요 2월 말 3월 달 때는 화전민들이 막 불을 질러가지고 재가. 그러니까 이 재가 문제. 이 짐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제.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한테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목사님, 우리 교회 가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 없는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저렇게 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문제 없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만약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으면 네가 가면 그 교회 문제 생긴다. 여러분, 예전 교회 문제 없어요? 내가 볼 적에 뭐 은혜로만 성장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그 제사를 지내고 제한하지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딴 교회 가봐요. 그 교회 문제 더 많아. 만약에 없으면 그 사람 가가지고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문제를 이렇게 이따가 설명하지만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 네가 그 교회 가면 문제 생기니까 이 재통과 같은 신자가 되면 돼요. 재통과 같은 신자 어떤 신자냐? 문제를 끌어안는 신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희신 장로님이라고 여자 장로님이 한빛교회에 계셨었는데 양반은 교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있었던 장로님 되겠잖아요. 이 장로님은 그 담요 하나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철회해 그냥 계속 철회해. 그럼 목사님 저 장로님 교회 문제 해결되세요. 그래 그럼 집에 가야죠. 그리고 뭐 열흘이건 한 달이건 교회에서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가 집에 가. 또 교회 문제 생기면 또 와. 또 오면은 또 이제 멤버들이 또 있으니까 다 와서 이제 철회하고 이제 막 와서 기도해. 교회 문제가 있으면 그 까발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는 거야. 어떤 제가 군인교회 북한 중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요. 그 권사님은 몸이 약해. 몸이 약한데 주방봉사를 그렇게 사명처럼. 그 국군 중학교 같은 데는요, 거의 진짜 매일 교회 와서 주방에서 봉사를 해야 될 정도로 바빠요. 그런데 내가 집에 있으면 아프대.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안 아프대. 참 주방에 일하고 있으면 내가 짊어져야지 하는 그 재통 같은 신자들이 있어야 돼. 재통. 또 LA에는 어떤 장로님이 계시냐면 나머지는 제가요 장로님이 있대. 별명이 나머지는 제가요. 예를 들어서 교회
여기다 LED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LED 여기다 합시다. 그래서 교회들이 오늘 권사님 이렇게 그 노령 연금 이거 첫 번째 열매라고 다 드리면서 다. 그냥 과거에 두개 뜨니까. 이게 그 금액 만만치 않더라고. 뭐 200원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혼자 할 수도 있는 실력이 있는 재정 실력이 있는 여기 신자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LA 장로님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재정을 혼자 담당을 안 해요. 그리고 성도들 다 같이 합시다. 나머지는 제가 합니다. 이것이 1,000만 원이 들든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성도가 다 같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제가. 근데 재정에 관해서는 배양반은 꼭 그렇게 안 돼요. 뭐 회의해가지고 뭐 합시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교합시다 하는데 선교 헌금이 약 그 5,000불이 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이제 헌금을 했는데 3,000불이 헌금이 됐어. 나머지 2,000불은 제가 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잡네요. 이렇게 뭐 문제를 끌어안는 신자가 있어야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재통받던 신자, 재통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큰 재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교회가 재통받은 신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재통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뭐가 있어요? 뚜껑이 있어요. 뚜껑. 재통에 뚜껑이 있다 하는 게 참 저한테 은혜가 되다. 뭐예요? 문제를 끌어안았으면 뚜껑을 덮어야 돼. 무슨 뚜껑? 이 뚜껑. 이걸 딱 그냥 자크를 채워야 되니까. 문제는 교회의 문제라고 하면 문제는 다 알아. 다 아는데 이 사람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떠들고 다녀. 더 큰 문제를 확대시켰다. 야, 아니 그 사람은 문제 안 끌어안았나? 근데 그 사람의 문제는 또 이렇게 알거든. 아주 그냥 어쩌다 막 쑥떡 먹어. 여러분 문제를 끌어안아서 어떤 문제가 됐든 교회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뚜껑을 덮어야 돼. 자꾸로 딱 타래. 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를 이거처럼 포도를 잔뜩 마시고 이렇게 이제 그 포도에 채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랫도리를 이렇게 내놓고 자고 있어. 그러니까 노아 아들 셈, 야벳, 함 이렇게 이제 저기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함이 얼레리 우리 아빠 포도 좀 먹고 바르게 먹고 하고 뭐 소문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들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안 보려고 해가지고 덮어줬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아들. 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 안 덮고 막 이렇게 한 그 아들은 한번 저주를 받았잖아. 이렇게 저주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되는 거야. 아들을 그렇게 그냥 저주를 해. 어떤 아버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받을 교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줘.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아멘? 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문제나 어떤 개인의 허물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거든 여러분들 덮어주세요. 덮어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알았으면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절대로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입뚜껑을 열어서 떠벌리고 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안 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부를 때 네가 말했다. 이 말은 이해는 말 안 하셨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 얘기거든. 그런데 그건 맞다. 그런데 수많은 얘기로 고소를 해도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버지가 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이 재통은 비워야 돼요. 재통은 문제를 끌어안고 계속 쓰러지고 속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과 죄 버리는 곳이 있어. 거기 가서 죄를 버려야 돼. 임금님이랑 땅랑기 이런 걸 설명하는 다 알죠. 임금님, 이발사가 임금님 키가 이렇게 당나귀처럼 생겼는데 이걸 참고 근데 임금님 이발사가 하면 와서 다 죽여. 이게 핸디캡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살려달라니까 너 말하지 마. 말하면 또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말을 하고 싶지 안 되니까 갈대밭에 가가지고 임금님이랑 당나귀 아무도 없는 소리 질렀어. 바람이 불 때마다 갈 때가 없는데 임금님이랑 당나귀 여러분 말을 안 하면 속도도 죽어요. 그래서 죄를 끌어안았으면 죄 버리는 곳에 가서 버려야 돼요. 그런데 죄 버리는 곳이 어디예요? 레위기 4장 12절 진영 밖에. 진영 밖에 그냥 벌로 지나갔죠. 여러분 진영 밖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문 밖에서 예수님 십자가로 다른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진영 밖에 가서 죄를 버리라는 얘기는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죄 문제를 쏟아내는 거야. 할렐루야. 오묘하지 않아요? 굉장히 오묘하던데 그냥 멍하고만 쳐다보시는 분들 얼마나 오묘해요. 진영 밖에 죄 버리는 곳이라는 거야. 진영 밖 죄 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죄 버리는 그것에 죄를 버리듯이 문제를 끌어안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와서 이것을 다 예수님께 쏟아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쏟아놓지 말고 그냥 문제 있으면 그 문제 가슴 속에 새겨놓고 다물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하나님한테 어디에 와서 영문 밥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로 쏟아낼 수 있게 바랍니다. 안 쏟아내면 속 터져 죽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신비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보면요 신구약이 다 그렇게 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신기하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부산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 수석거리는 역할이에요. 잘 하도록. 교회 안에도요, 부산과 같은 신자가 있어야 돼요. 부산 같은 신자.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이 잘 되는 그런 목장 있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수석거리든지 아니면은 그 목원들 중에 누가 하나 수석거리는 사람이잖아. 야, 우리 말이야. 얘가 지금 바로 가지 말고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 나누고 가자. 이렇게 누가 한 사람 수석거려야 돼. 누구네가 지금 아파서 누구 있다는데 우리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목자님이랑 그러면 우리 다 이렇게 가서 병원 한번 가자. 누가 제외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한번 멀뚱 새끼처럼 쳐다보고 있어. 그 목장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야. 누구 하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먼저 이렇게 하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얘기해. 여기 이거 하는 거. 우리 이거 합시다. 우리 집진단으로 좀 이렇게 돈 다 이렇게 좀 해가지고. 아니 뭐 누구는 돈 많은 사람 이렇게 우리 지난번 강남 목사님 뭐 하면 좋겠다 하는 거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합시다. 이게 누군가 하나 사가지고 이게 얘기가 돼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부산 권사님 오늘 나타나셨어. 그게 수석거리는 사람이요. 아니, 어려운 기초연금 받아가고 첫 번째 예물로 몽땅 다 드렸는데, 그게 수석거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수석거려야 돼요. 벌식 수석거리면 큰일 나요. 수석거리는 사람은 진짜 잘 수석거려야 돼요. 여러분, 장작 불 때 봤죠? 네? 때갈 쪽에 이게 잘 수석거리면 잘 타지만 잘못 수석거리면 불 꺼지는 게 있고 그거 자그마한 그거 뭐 일도 못하니까 불이 났대셔. 우리 조카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는 불 떼봤어야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불 떼가지고 잘해야. 그런데 우리 집사는 불 떼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할게. 그래서 내가
이거요, 불 잡는 데는 앞에는 타고, 뒤에는 설고, 위에는 설고, 밑에는 막 타고 막 그러잖아요. 불 때는 뭐 쉬운 거 아니고. 이거 잘 수석거려 가면서 해야지. 그래야 안 돼. 맞죠? 교회를 수석거리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돼. 부사처럼. 그런데 잘 수석거려, 잘못 수석거리면 불 꺼져요, 불 꺼져. 그러니까 수석거리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부사 같은 은사가 있다 그러면 정말 기도하면서 뭔가가 잘 되도록 수석거려야지. 잘 되고 있는 것 가지고 다 뻗쳐버리면 그런 부사들은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재통을 담는 역할을 해요, 부사가. 아까 재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그런 신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긁어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긁어내려니까 어떤 사람은요, 남의 상처로 그냥 팍팍 긁어. 그래가지고는 더 아프게 만들어. 그런데 진짜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 상처 이런 것들을 잘 긁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상처 있고 아프고 허물 이런 사람들을 잘 가서 긁어줄 수 있는 이런 부사과 같은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사이셨어요.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류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 앞에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수색드립니다. 또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아름답게 헌신하시는 게 바로 예수입니다. 대야는 고기나 피를 제단에 나누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맞고 이렇게 품어봤죠? 나이가 먹으신 분들, 우리 장모님 같은 분들은 뭐 저희는 다 해봤어요. 옛날에 이 개천에 가면 물고기들이 많잖아. 그래 학교 갔다 와가지고 너는 삭 가지고 와, 양동이 가지고 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맞고 막 품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 이제 저쪽도 맞고 품어나면 여기 고기들이 자잘하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큰 것만 자꾸 주셨다고요? 큰 거, 작은 거, 안고 수고 따질 것 없이 그냥 큰 거, 작은 거 안고 수고 다 담았잖아. 교회는요, 대야 같은 신자가 있어야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대야 같은 신자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오는 사람. 할렐루야. 지금 전도의 열이 식어졌는데,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 쉽게 말하면 나는 전도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다, 막 뜨거운 마음,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전도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신자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재통이 되든 수석거리든 그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못하고 나는 전도밖에 몰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축가랑 사람 전도하고. 왜? 그 사람은 대안을 세우셨습니다. 무슨 얘기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적에 나는 대화 같은 신자, 나는 재통 같은 신자, 나는 부사 같은 신자, 이렇게 깨달음을 보면 그게 내게 주신 은사인 줄로 아니고 은혜인 줄로 아니고 충성을 다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대하셨어요. 고개 갈고리는 제단의 고개를 골고루 펼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고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게 벌 같은 거 푹져 이렇게 이제 그 산발이 있잖아요. 네? 세상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펴져 있는 세상, 꽃게 찌는 세상 많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렇게 생긴 고기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고기와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단에서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사랑의 고리. 그래서 한 사람이 약 두 사람을 딱 붙어보고, 내가 고리다 이런 사람은 지금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 두 사람을 딱 붙잡는 거예요. 교회 올 적에도 같이 오고 뭐 할 적에도 같이 하고 딱. 그러니까 여기 나오시는 분들만 사랑의 고리가 된다고 하면 내일 저녁에는 2배가 아니라 3배가 올 거예요. 왜? 고리가, 나는 고리니까 적어도 두 사람 내가 끼어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비급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랑의 고리들이 많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랑의 고리다. 그러면 적어도 1년에 2 사람은 전도한다. 네, 이쪽 고리, 갈고리가 돼야죠. 이런 고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풀 옮기는 그릇, 이거 샹로 가운데
불을 담아서 이동할 때 쓰기도 하는데,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 제단에 불을 이 그릇을 담아 분향관에서 향을 살려야 한다. 근데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상로로 옮길 적에는 불씨를 담아가지고 옮기기도 하고, 이 상로에다 이건 쉽게 말하면 불 뻗게 달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향로, 이 향단,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향을 살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신령의 불이 죽어지잖아요. 우리 신자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나의 마음에 불번하고 같아서 불씨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신자가 있어야 되느냐? 향로 같은 신자가 필요해요. 막 불에 불. 그 제가 어느 육군대학 교회에서 목표 중에 지금도 가끔 전화 통화하는 이계신 집사라고,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민간인이 됐죠. 근데 이 양반 옆에는 아무도 안 앉아. 새벽기도 때 옆에 특히 앞에는 안 앉아. 이 양반이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도했다가 여기만 그래가지고 여기 막 침이 하여튼 그 사람 앞에서 기도했다가는 세를 받을 줄 알아야 돼. 얼마나 그냥. 근데 어떤 신자가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어요. 좀 잠잠하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가 또 외우고 그 사람 불이 이 교회에서도요 진짜 기도하다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외치고 부르짖고 하는 사람이 있는 가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비판해서는 안 돼. 막 손질로 막 기도하면은요, 내가 줘요, 그냥. 내가 저 사람들 방해가 돼? 그러면 딴 데 가서 좀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하게 갖고 절제하라 그러면은 이게 막 불 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부르짖고 싶으잖아. 부르짖고, 자, 첫날 밤에 무슨 일을 또 안 하고 뭐 쳐다보는데 첫날 밤에 신랑 같이 이제 긴 베개 피고 옛날에 잤잖아요. 그렇죠? 신혼여행 없을 적에 기억나고 베개가 2인용이라는 소리가 그때 신부가 신랑이 그 신랑한테 친구한테 사랑의 고백을 할지 뭐라고 해요? 사랑해. 검은 머리 커플 같이 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첫날밤 지나가면 첫날밤 신부가 소프라노 사랑해! 이런 신부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남들이 툭 떨어졌어. 근데 떨어진 데가 그냥 엎친 데 겹치라고 수렁 뻗어들어가. 아버지 지가 가다가 바로 헛디뎌가지고요 지금 떨어졌는데 이게 그냥 또 수렁에 빠졌네. 아이고 지금 발목까지 빠졌는데 아이고 허리까지 빠져들어가고 아이고 이러다가 나 다 죽겠는데요. 나를 살려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소리 질러. 이게 난 기도라. 하나님 앞에 대화. 응? 그런데 맨날 소리만 지르고 맨날 속삭이기만 해. 아버지, 저 한 15,000원만 좀 주세요. 뭐라고? 서울 좀 갔다 오려고. 그래? 아유, 야, 요새 집 나가면 고생인데 15,000원 좀 되겠네. 5만 원 있으면 여기 갔다가. 아이고, 감사하지. 그리고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냥 아버지한테 그 돈 한 15,000원 받아. 맨날 이렇게 평상시 때는 그냥 아버지 대화하고 사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골목길을 가다가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툭 튀어나왔어. 못 잡게. 그때는 브레이크를 팍 쳐야! 이게 기도요 이게. 그래 안 그래? 브레이크 따고 하나님 걸으신 지금 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골목길에서 아기가 툭 튀어나왔는데 어찌 아이가 벌써 쳐서 죽었어. 쳐야!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크게 기도하라.
속삭이고 기도하든 중얼중얼 기도하든 뭐하든 너무 거기에 남기도 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지키도 해. 그런데 문제는 뭐야? 교회 안에는요 다 불이 될 수도 없지만 불같은 신자들이 있어야 된다. 화로 같은 신자. 자, 여러 가지 얘기했죠. 대야 같은 신자, 화로 같은 신자, 고리 같은 신자, 또 재통로 같은 신자, 부사 같은 신자. 교회 안에 가면 여러 신자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자, 어떻게 저런 그림을 저렇게 또 갖고 왔어? 내가 저러고 장난하고 버려라 아저씨. 응? 미지근하고 책만 많아. 그 때문에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안 하는 얘기는 차라는 얘기가 뜨거워라는 얘기. 뜨거워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뜨거운 저거는 지금 축복합니다. 부산 있고, 대학이 있고, 갈고리가 있고, 또 재통이 있고, 불을 옮기는 향로, 불은 그릇이 있다. 오늘 무덤까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얼굴에 미소가 나와. 찌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했어. 여러분들 열심히 들었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명 반이 다 졸라 그래. 문제 딱 보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집중하시고 내일 불등원부터 나가십시다. 아유 이렇게 하다가 못 꺼나면 그냥 보증서부터 해줄게. 그 염려하지 말고 다 끝내줄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조금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그 책을 보면은 거기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마 이해가 빠질 거예요. 그냥 책 준 거 예? 이렇게 그냥 갖다 꽂아만 놓지 말고 오늘 배우는 것은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 배우는 것은 또 뭐 미리 예습도 해보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